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주를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이 날에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된 안식일에 저희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교과 공부를 하려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지 잘 배우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온전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우리 다 함께 기역절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연구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한 소년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그냥 하나의 돌덩이로 보이시죠? 영국의 한 소년이 해변가를 거니다가 노란 돌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어떤 생각으로 이 돌을 집에 주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을 집에 주워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돌덩이는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향유골의 그 토사물인 용연향이라는 것인데요, 바다의 로또로 불려지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이 용연향은 수컷 향유고래가 먹이를 장에서 소화하다가 토해낸 그 토사물인데요, 이 회색빛 물질로 고급 향수의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영국 소년이 발견한 이 용연향은 자그마치 7,200만 원이나 하는 그 가치가 되는 그 돌을 이 소년은 주워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변을 거닐다가 그저 돌덩이로 생각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돌은 엄청난 가치를 품고 있었던 돌이었던 것과 영국 소년이 그 발견한 그 돌덩이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집에 주웠지만 결국은 그 소년에 의해서 그 돌의 쓰임새와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복음을 전하기에 가망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접근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 변화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현재 모습은 가망은 없어 보였지만 잠재된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접근하시고 접촉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접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성경을 펴셔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신 그 사건은 이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데리고 왔다랑 구했다입니다. 시각장애인은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혼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믿음 있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께 스스로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다고 종종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은 두 번 접촉으로 명확하게 사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과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월요일로 넘어가서요.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남방 유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방 이스라엘.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는 그 북방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켰고 또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또 이주시켰습니다. 그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되고 같이 결혼하고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순수히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야훼의 그 신앙과 우상 숭배의 관습을 결합시켜서 이상한 신앙을 그들이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쭉 지켜보던 그 남방 유다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개처럼 여겼고요. 그래서 절대로 말도 안 하고 터치도 안 하고 그 지역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 12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면서 그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물가로 나온 그 여인은 5 남편을 맞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는 정말 뜨거운 태양볕이 이렇게 뜨겁게 내려지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은 우물가로 나오지 않는데 그 여인만 나와서 우물을 길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피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물 한 잔을 정중하게 구하십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여인은 가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방 신에 젖어 있고 이방 풍습에 젖어 있었고, 또 남편을 5이나 맞이했었던 이 여성은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사고에서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고 또 마주쳐서 안 되는, 저쪽에서 안 되는 그런 사랑을 보였을 것입니다. 가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성에게 다가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정중히 물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를 바라보신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용납과 사랑과 용서를 갈망하는 그 여인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통하여서 그 여인은 반응하였고 변화하였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누구든지 항상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다뤄도 되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그런 상대쯤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 여인에게 접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고 또 존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모든 사람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성령이 임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 권능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많은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그리고 또는 환경이 바뀐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희 주위에 있는 곳에서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학벌이 좋고 또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는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다른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그런 스킬에 더 집중을 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누군가가 보이고 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학문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유창한 언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법. 이번 교과를 쓴 마크 필립 목사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한 영혼에 표현되지 않는 그 심령의 갈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식한 어부, 또 유식한 서기관,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게 된 십자가의 우편에 달린 강도, 이런 다양한 계층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그래서 가능했던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던 누구를 만나시던 그분의 영적인 가능성의 그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성장의 시각이라고 마크 필립 목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편견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더라도 그리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성령의 갈망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성장의 청각이라고 마크 필립 목사는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무언의 그 필요를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또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채워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의 눈으로, 영적의 귀로, 또 영적으로 예민한 그런 감각으로 어떤 한 영혼이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의 필요를 금방 캐치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우리가 가깝게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지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감지함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 읽어보시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이끌어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인도한 그 천사가 직접 에디오피아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그 먼 곳에서 빌립을 천사로 이렇게 인도하게 하셔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원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사람을 인도하게 하신 것은 인간 동료를 위해서 인간들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물을 계속 많이 섭취하는데 섭취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비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합병증으로 그리고 많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영적 원리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만 이것을 남에게 전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받은 이 빛을 내가 간직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 비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이 형제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찾아가면 호통치고 또 좀 강하게 권면을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사도 바울은 편지로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그들의 문제점을 찝어서 얘기하고 그 편지를 형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드로아에서 이 빌립 형제를 만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렇게 기다리지만 드로아의 디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더 지체해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에게 허락하셨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때야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기쁘고 행복하고 또 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 예민함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여시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접촉해서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 기쁨을 맛보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할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은 가리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현재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보시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교인이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